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에 분노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우기는 것들을 보면요, 분노를 합니다. 때로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비슷했어. 항상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어쩔 때 제일 억울하냐? 오해받을 때.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내 탓이라고 그러고 내 잘못이라고 할 때. 분명히 같이 싸웠는데 나만 혼낼 때. 겁나 빡치거든? 아무튼 이게 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을 왜곡해서 나를 매도할 때 진짜 열받아요. 이게 강도사님도 이게 뭐 항상 바르게 자라났지만 이제 때로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아버지가 양복을 한번 사줬대서 샀죠? 근데 이제 양복을 아버지랑 세이브존 가가지고, 세이브존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아무튼 가가지고 옷을 샀는데, 그래서 양복을 딱 사왔는데 집에 가서 입어보니까 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땐 되게 호리호리했어요. 지금도 아내한테, 사모한테, 지나다니는 우리 김서연 사모한테 물어보면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말라깽이였다고 하거든. 진짜로 말라깽이였어요. 왠지 완전 진짜로 말라깽이였으니까 한 60kg도 안 됐을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샀는데 너무 옷이 헐렁헐렁한 거지. 이거는 내가 살을 찌워서 입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 거야. 분명히 그 조명 아래서 봤을 때는, 물론 다 입어보고 샀겠죠? 조명 아래서 봤을 때는 뭔가 딱 맞는 것 같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헐렁헐렁하고 바지도 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바꾸러 가야겠다. 그래서 바꾸러 갔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올라가가지고 바꿔가지고 내려왔다? 근데 내려오는데 갑자기 출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거 뭔지 알죠? 이마트나 세이브존 이런 좀 백화점 앞에 가면 그 출입을 하는 데 그 서 있잖아. 어떤 남자나 여자나 요즘 뭐 이렇게 제복을 입고 서 있기도 하고 양복을 입고 서기도 하잖아요. 거기가 탁 멈추더니 영수증을 달라는 거지. 근데 나랑 아버지랑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근데 아버지는 뭐 잠깐 또 뭐 사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 나가려고 차로 가고 있었거든. 탁 붙잡힌 거지. 영수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영수증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버지 카드를 끊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지갑에는 있을 거야. 근데 나 여기서 샀다. 이거 여기 거다. 지오다노 거다. 지오다노야? 뭐야? 아무튼 거기 지오 거다. 아무튼 이거 거기서 사온 거다. 나 여기서 샀는데 너무 커가지고 바꿔서 가져온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주는 거야. 잠깐 기다리시래. 확인 전화를 해야겠대. 자, 이제 거기서 내 분노를 했어. 신학생인데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감히? 하면서 왕이신 손님한테? 하면서 막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분노가 일어나더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뭐 결국 이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지만 결국 아버지가 오셔서 영수증을 딱 내밀면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그때는 갑자기 이성의 그 끈이 탁 끊어지면서 감히? 나를 도둑놈으로 보라? 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분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했었는데 조선구마서라고 1편, 2편을 딱 했는데 방영 중단이 됐어요. 모르죠? 여러분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근데 뉴스에서 나오길래 무슨 동북공정, 중국을 옹호하고 중국을 그려낸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로 나갔는데 중국을 무슨 옹호하는 동북공정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면서 중국에 이렇게 협찬을 많이 받은 드라마인 거죠. 한마디로 제작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조선 그 궁전 안에 막 그 중국 음식들이 들어와 있고 옷이랑 머리 모양도 중국 머리 모양과 옷을 입고 있는 막 그런 궁전 안에, 조선 궁전 안에. 아무튼 뭐 문화적 고려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1편, 2편 방영하고 그 주에 난리가 난 거야, SNS에. 그리고 이제 탄원수가 엄청나게 들이박친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 1화, 2화 하고 곧바로 하차를 합니다. 이런 드라마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는지 알겠어요? 이 동북공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기본 상식이에요.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법한 건데, 어쨌든 중국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연합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집어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국도 우리가 보면은 고구려 이제 있죠. 고구려는
우리 지금 조선 땅, 이제 저 북한 땅까지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고 위에는 북한이고 북한 저기 뭐 백두산 저기 저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만 요렇게 나라라고 생각하잖아, 한반도가. 근데 이미 고구려나 고려 때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 땅이 지금 어느 나라 땅이에요? 그쵸? 중국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인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소수민족인데 그들은 지금 중국인들이잖아. 그쵸? 그들이 조선인이라고 하지만 정체성은 나는 고구려인이다, 고려인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고려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일들을 하느냐? 역사를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부터 우리 소수민족이었다. 원래부터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하면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펼쳐가요.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사실은 우리의 소수민족 중에 원래 우리 한민족이었다. 이런 형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느 나라까지 자기네 역사야? 고구려와 고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조선까지 자기네 나라 역사야. 놀랍죠? 사람들은 이런 거에 분노해요. 붕괴해요. 그쵸?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어느 나라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지금? 그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근데 또 위안부 사건 알죠? 위안부 사건에도 사람들이 붕괴합니다. 분노합니다. 역사적으로 위안부가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실제로 위안부라는 걸 통해서 자기네 군인들의 성적 만족을 줬단 말이죠.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최근에 마지막 그 생존자가 죽었나요? 아무튼 여전히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이 더 잘 알까 잘 모를까? 아마 그거에 대한 기록은 더 많이 남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왜곡하고 그 진실을, 그 사실을요, 부정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실들로 덮어버리고 자기네 국익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요?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로 우기니까 분노하는 거야. 하물며 세상도 이래요. 그렇죠? 세상도요, 이런 거짓들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야. 오해를 받았어. 분명히 정은이가 광도사님 돈 10,000원을 안 훔쳐갔는데 자꾸 너 훔쳐갔지 이러면 분노해요, 안 해요? 분노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진리를,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면 누구나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 진리가 왜곡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도 뭐 하느냐? 분노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은아,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때려잡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죄 짓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를 보면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두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 너 반드시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심판 안 해도 되잖아.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해요. 분노하시고요,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주째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 공과에 나오기 때문에 공과대로 또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계속 씨름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깡도사님도 지금까지도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죄를 끊어내고자 애쓰셔야 돼요. 이게 쉽게 되지가 않는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를 계속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지난번에 얘기했죠. 죄는 두 가지가 따라온댔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오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원죄라는 걸 가지는데 두 가지가 따라와요. 죄책이라는 게 따라오고 죄의 오염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죄책이 해결된다고 했어요. 근데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정의가 오염이 돼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이게 죄의 요소야. 죄의 결국 결과물로 우리를 계속 쫓아다녀.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너무 무감각하게. 왜?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걸 알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거가 너무 자연스럽게 짓는 거라는 거죠. 혹시 뭐 서율이나 태민이도 죄 지어봤어요? 혹시 지난주에 죄 지었어요? 이제 싸잡아서 물어보는 거야. 자꾸 태민이만 부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태민이 죄 지었어요? 서율이 죄 지었어요? 겨루기 하다가 다치고 가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서율이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든 게, 누구랑 싸웠나? 졌나? 여러분 맞고는 다니지 마세요. 때리고는 다녀도. 알았죠? 내 심정이야. 사실은 내 애들은 어디 가서 맞고 안 다녔으면 좋겠어. 때리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면 깽값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경찰서는 내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꺼내줄 테니까 맞고는 다니지 마라. 알았죠, 지현아? 때리고 다녀. 알았죠? 여튼 이것도 죄인데 사실은. 죄 오염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담배가 피면 사람이 백해 무익하다는 거 알죠? 근데 왜 계속 담배를 필까? 이게 죄라는 거 알 텐데. 물론 문화적, 어제 누가 굉장히 청년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컬라이징. 여러분, 로컬라이징이 뭔지 알아요? 문화적으로 해서 라이징 했다. 바뀌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담배 피고 술 하면 죄처럼 보여요. 기독교에서는. 그쵸? 근데 외국에서는 담배 피고 술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담배 피면서 강의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라이징.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죄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깡도사님은 조금 로컬라이징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요, 뭐 이거는 조금 불명확하다면은, 아직도 토론의 여지가 많다면 동성애, 이 동성애도 지난 우리 청소년부 강의 때 한번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성애 옳지 못하는데 왜 그걸 여전히 할까? 예수님 믿고도 나는 나의 성적 취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폭행하고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싫어할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는데 왜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짓하고 졸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근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 죄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그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우리 18절 읽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 그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대치되는 이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근데 무엇으로요? 이 지금 불의를 행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요, 여러분들 안에요, 뭘 보이셨냐면 그 죄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진리가 모호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게 나쁘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보편적으로 압니다. 이게 또 로컬라이징이라고 해서 문화 속에서 이게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어떠한 선교 책을 읽어보면, 선교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에서 그 부족, 한 부족에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선교사님이 그 부족을 전도하려고 들어갔어.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이 지금 부족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가치는 뭐냐? 배신이야. 배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이 도덕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부족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빵을 먹입니다. 고기를 먹입니다. 맛있는 걸 갖다 줘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기회가 될 때까지 때를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웅으로 취급해요. 최고의 배신이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선교사님이 그 부족들을 뭐 의료 선교로 들어간 거예요. 치료도 해주고 하니까 참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네 하고 잘 따랐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최고로 으뜸으로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12명 중에? 누굴 것 같아, 지연아? 유다. 유다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오, 할렐루야. 유다 만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이상한 그런 부족의 그 로컬라이징이라고 해요.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화적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는요,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남을 때리는 건 이거 나쁘다. 이거 양심으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그게 죄라는 것을 뜨끔뜨끔하게 알게 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훔치면 나쁘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남의 거잖아. 남의 걸 훔쳐왔어. 그 나쁘다라는 거 알아. 근데 왜 행할까?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할까? 왜 이런 사태들이 여전히 벌어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러한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모든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데 그들은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행할까요? 알 거예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준 게 있는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알게 하셨어요. 죄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게요, 죄의 오염이라는 걸 통해서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이 죄가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 소도둑이 된다. 처음엔 바늘도 훔치는 게 죄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근데 바늘을 2개 훔치고, 나중에 쌀을 훔치고, 나중에 집을 훔치고 하다 보니까, 야, 이젠 소도 훔치는 것도 쉬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오염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물을 대야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까매질까요? 안 까매질까요? 대야가요? 대야에 있는 물이 까매져요? 안 까매져요. 근데요, 그 잉크를요, 계속 한 방울씩 떨어뜨려봐. 탁, 톡, 탁, 톡. 어느 순간요, 까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를 들이부어도 색깔은 변해, 안 변해요? 조금 더 진해질까요? 티가 안 난다고.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조금 죄를 지었는데 처음엔 뜨끔하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오염되었구나, 이게 느껴져요. 예수님 믿으면요, 처음에는요, 아, 내가 죄를 조금만 지어도요, 얼마나 이 죄라는 게 무서운데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또 2번 짓고 또 3번 짓잖아요. 무뎌집니다. 나중에 무감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로부터 여러분 빨리 탈피하셔야 됩니다. 뒤돌아 서셔야 돼요.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요,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 어떻게 하라고요? 죄로부터 리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오염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너무 무감각한 거야. 내가 짓고 있는 죄들, 특별히 내가 계속 얘기하죠. 남성,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난 잘 모르겠고 난 남자라. 그러니까 뭐가 음란, 지금 청소년 때 음란이라는 것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야. 뭐 벌써부터 뭐 초등학교 애들 사이에도 이미 뭐 스마트폰에 담아온다고 그래. 그럼 학교에서 본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만화책, 나 때 있었거든, 만화책이 한번 이상한 만화책 로맨스가 한번 탁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날 저녁까지 모든 애들이 다 봐요. 싹 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감각해져 있어. 그런 거가 죄인데 그 죄라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상태.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 죄의 오염. 여러분들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습관처럼. 그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 리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도사님이 돌아서라 했는데 돌아서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얘기하는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그거 계속 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죄라는 건요, 딱 한 가지를 말한댔어요.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제가 말했죠. 사탄 마귀는 물귀신이라고. 어차피 사탄 마귀는 멸망이 예정돼 있어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이 마귀들을 넣으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귀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같이 끌고 가는 게 그 마귀들의 일이야. 그러니까 죄를 계속 주는 거야. 무뎌지게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죄의 오염 가운데 있게 하는 거야. 리턴하지 못하게 또 발끄덩이 붙잡고 저 구덩이로 끌고 가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세요. 예수님 믿었으면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세요. 더 이상 불순종하는 마음들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 한 가지만 더 가르쳐주고 끝낼게요. 여러분, 죄의 오염이라는 게 우리가 한꺼번에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말씀 읽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왜? 죄가 무분별하잖아. 그리고 굉장히 모호하잖아. 근데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아까 동성애 잠깐 얘기했죠. 성경에는 동성애가 명확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산상수훈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도 죄라는 거야. 버금가는 죄? 살인죄와 버금가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죄의 요소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깡도사님도요. 몸부림 많이 쳤어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고요. 또 뭐예요?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연약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이 오염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저 죄로부터 돌이키기 원합니다. 죄사함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죄가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도사리고 있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무릎 꿇는 거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죠? 그 다음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그래도요 가끔씩 넘어져요. 그래도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부림이랬어요. 가끔씩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다 잘할 것 같죠? 쓰러져요.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도 가서 또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아. 그쵸 서연아? 서연이 옆에 있는 친구가 왔네요. 반가워요. 오늘 또 이렇게 죄의 오염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죄가 있다면 죄를 끊어내 버립시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해집시다. 예수님 믿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2주 동안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공과는 안 하고 이제 2주 동안 우리 유락제로 드려질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할 거지만 2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하나야. 뭐 해야 된다? 전도.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끊어내 버리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야. 그럼 그들도요 알아요. 그 친구들이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봐요. 아, 저 친구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친구구나. 지금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말로 자기네 정말 이기적인 집단 교회로 지금 낙인 찍혔지만 그래도 저 친구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친구구나. 그래도 나를 또 이렇게 또 전도를 해주니 고맙네 하면서 또 따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오름부터 해방되고 또한 친구들도 전도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갑시다.